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가지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신령하거나 특별히 경건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어떠한 레벨, 어떠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2사도라고 알고 있죠. 12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는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도 행했고 그들은 심지어 성경도 썼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만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까지 보았습니다. 사도는 굉장히 특별한 혜택을 누렸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기적도 사도들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의 직분이란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었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도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12명의 사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란 예수님이 계셨을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완성되는 것 그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다 완성되는 그때까지 존재했었던 특별한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일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대에 특별하게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결은 특별한 어떠한 사도가 된다든지 특별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행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지상명령이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제가 주보 뒷면에 오늘 설교하다가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고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그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자신의 삶에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작고 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작고 크고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신앙이 있는 순간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은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얼마나 각종 사람이 다 모여 있었겠습니까? 각종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그 그룹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도가 되는 것이나 어떠한 경건한 레벨이 높은 그러한 예수님의 특별한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는 사람의 행동 방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쓰지 않고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제가 생각해 본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믿음이 생기는 순간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올바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매일 우리가 싸우는 그 신앙생활을 이기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어떠한 사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도 모든 일반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의 승리의 비결,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세상을 마치는 그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받으실 만한 그런 은혜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비결에 대해서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먼저 포기하는 것과 고난을 받는 것, 그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지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싸움에 승리를 하려면 매일매일 삶 속에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다.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셨을 때, 그 미워한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이 말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과 미워하라는 명령이 조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가족을 미워해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염세주의라고 말합니다. 염세주의는 세상의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염세주의는 가족을 포함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의 죄를 불러일으킨다라는 내용으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만한 존재인 가족조차도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염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교가 그런 형태 중에 하나죠. 모든 문제의 근원을 세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만 없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멀리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그러진 신앙,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거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가족을 구성하지 않아야 내 욕심이 컨트롤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고 했으면 염세주의적으로 생각하려면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라는 것까지 해석이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염세주기적인 사고방식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자라면, 신자라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긴 사람이라면, 즉 구원받은 자라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예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입니다. 그 피부치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용서한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숫자, 횟수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그 범위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 그래야 믿음의 싸움에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안에서 올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할 때 비로소 가정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게 사랑을 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인데 우리는 최선의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것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선의 것을 줄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이 가정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식이나 아니면은 배우자에게 아니면은 부모님이나 누군가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데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믿음의 싸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의 비결은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반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돼서 그 법칙이 일치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반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생을 싫어합니다. 고생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누가 고생을 하고 있으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 서클 안에서도 그것을 쉬쉬하게 되는 경우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브링업하지 않고 서로 기도 제목도 쉐어 못하고 잘 못합니다. 우리는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희생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무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희생을 하면 무식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더 개선된 방법이 있으면 희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보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생과 희생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면 그것을 짊어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때는 승리하고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는 신앙생활에 패배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구원을 잃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매일매일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매일매일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면 마지막까지 실패하는 것도 그 순리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에서 겪는 고통, 고난, 희생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람이 처하는 시대와 문화와 환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2018년에 살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워싱턴 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형편과 그리고 가정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문제가 다 다르고 또 다 나이도 다르고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다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모범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제가 주보 뒷변에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셨고 그 유대인의 왕이셨는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고생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고생스러운 시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고생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그러한 양심의 고백, 아니면은 그러한 확신으로 인해서 그 고생길을 가는 것이라면 즐겁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스스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고생은 덜하지만 신앙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을 읽었습니다. 거기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많은 고생을 당하게 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뭔가 상황이 안 좋게 돼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불시험 같은 것이 오는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이상한 시선으로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죽은 사람 같지만 살아있는 자리, 살아있는 사람의 자리, 생명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의 비결은 목표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을 세울 때 계획표를 세우고 예산을 짜서 이것이 다 지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 지어진 후에
그 집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멈춰질 건축을 하면서 기쁘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집을 오늘 하루 지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그 비용을 계산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추수할 확신이 있어야 봄에 논밭에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여름에 땀을 흘리며 일할 수 있습니다. 건축이 완공될 확신이 있어야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의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걸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이유도 없다. 시작할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의 고난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카운트하시고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마음으로 확신을 가질 때 오늘 하루를 신앙생활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것은 전쟁을 말씀하셨습니다. 31절부터 32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신의 병력을 점검하지 않고 무작정 싸우러 나가는 어리석은 왕은 없습니다. 전력을 비교하고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적과 화친을 맺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신앙의 싸움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질 그 싸움을 애초에 시작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오늘 하루 지난 일주일간도 하셨는데 그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마칠 확신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예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 그 확신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는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준공 비용을 다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시작했다가 중도의 건축이 멈춘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중도의 곁길로 빠지게 되고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다시 살게 되면 사람이 비웃게 됩니다.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를 비웃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자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다 비웃을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에 질 것 같아서 애초에 적과 화친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신앙생활을 시작도 못하고 아니면 이렇게 시작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사람은 세상에서 비참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비웃음을 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5절에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소금의 맛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맛은 굉장히 고귀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짠맛. 그것은 그리스도의 존귀한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문맥상 지금 이 특성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발생하는 그 고난을 겪는 이상한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당한 대접을 받고도 그들을 축복하는 이상한 그러한 존귀한 특성,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는데, 그것을 고난을 겪다가 어느 날 버리고 나도 편하게 살아보자 했을 때 그 특성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들을 비울 것이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쓸모없는 사람으로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저희가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열심이나 여러분의 신앙의 지식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삶을 컨트롤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신앙생활의 확신을 가지신다면은 그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했고 성실하게 했고 뭘 했다, 이것으로 그것이 계속 진행돼서 마지막에 천국까지 들어갈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지할 거면 신앙생활을 시작을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경건한 레벨에 도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주신 분이 마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오늘을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마지막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을 드려도. 거룩한 가정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거룩하게 자라는 것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결합하여서 또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다음 제너레이션까지 거룩한 신앙을 물리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우리는 할 것이 없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사람이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믿음이 없이 지금 삶의 고난을
달갑게 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을 자가 누구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신앙의 싸움에 승리하시고 또 마지막에 다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여러분들 또 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